빌립보에서 고린도까지 감옥이 진동함.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고문을 받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발에는 쇠고랑을 찬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상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다시 감옥을 나가서 밝은 햇빛을 보고 빌립보의 자유로운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기도하는 일에 집중되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처한 상황은 암울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미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채웠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찬미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찬양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특히 역경의 날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격려하는 시편들을 선택했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초기의 찬송가였음을 암시해주는 운율 있는 문단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바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 편지에 나타난 그의 찬양은 아마도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드린 찬양이었을 것이다. 암울한 감옥 속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찬미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선 행동이었다. 다른 죄수들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다. 그 당시 세계는 폭력과 거친 대우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였다. 감옥은 관원에 잡힌 불쌍한 사람들의 집합처였다. 그러므로 감옥 안에는 적개심과 증오가 감돌았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즐거운 영으로 찬미한다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완고한 자들까지도 그 사건을 보고 놀랐음이 분명하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었다. 예기치 않았던 자연현상이 온 감옥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을 때 두 사람이 도덕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진은 무서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땅이 진동했을 뿐만 아니라 두꺼운 벽까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잠시 동안 계속된 진동은 큰 혼란을 초래했다. 감옥 문고리가 열리고 쇠고랑이 풀렸다. 처음에 무서워 떨던 죄수들은 자신들이 쇠고랑에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문 쪽으로 향해서 도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부분의 죄수들보다 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죄수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자기 자신의 책임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죄수들이 도망가고 난 후에 자신이 받을 형벌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그는 확신했다. 모든 장면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바울의 도덕적인 지도력이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바울은 그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행위는 다른 죄수들에게 너무나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도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찬양을 하는 이 두 사람의 태도에 호기심이 끌린 나머지 계속 머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 같다. 등불을 켜서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 안을 밝힌 후에 바울과 간수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그들도 들었을 것이다. 지진에 한바탕 혼이 난 그들은 이제는 바울이 간수에게 온 가족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도록 권고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때 바울은 구원의 길에 관하여 설명했다. 아마도 두 사람이 불렀던 찬송이 이미 구원의 길을 소개했을 것이다.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간수와 그의 정상적인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졌다. 간수와 간수의 가족은 이 두 사람을 고난과 무서운 자연 현상 속에서도 강하게 지킬 수 있으셨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새로 개종한 간수는 인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임무임을 깨달았다. 그는 지금까지 피 흘리는 상처를 가진 제수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임무의 성격상 제수들에게 혹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인도적인 배려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 그의 영혼에 동정심이 생겨났다.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없었다. 간수의 눈에 들어온 두 사람의 상처는 즉각 그에게 도전이 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후에는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이것 역시 신자가 되기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실천적인 기독교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고대 세계의 잔인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현대 세계의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은 분명히 복음에 변혁하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과 혼란이 극심한 곳에서 복음은 평화를 가져온다. 자연적인 재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사자들은 그 상황을 해결하는 진정한 주인으로서 영적 영역의 참된 지도자로서 나타난다. 빌립보에서 추방됨.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왜 그와 같이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그들은 두 사람을 정당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다. 아니면 지진 사건을 보고 생각을 고쳤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진은 두 무명 유대인의 설교를 통해서 끼친 영향력보다 더 강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그들은 두 사람을 보내기로 한 결정을 지체 없이 시행하였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로마 관원은 간수에게 석방 명령을 내렸다. 물론 간수는 자신이 새롭게 만난 친구들을 석방할 수 있게 되어 기쁨에 넘쳤으며 그러한 결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던 것이었다. 누가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권위 있는 태도를 견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왜 바울이 관원들에게 그날 그 전날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도 분명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과 실라가 공중 앞에서 구타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변론도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복음 전파 활동에는 전혀 범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바울이 관원들에게 자신들을 감옥으로부터 정중하게 호송해서 데리고 나가도록 요구한 것은 대담한 행위였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능력과 특권을 잘 알고 있었다. 이 특권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국 안에 있는 관리들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에게 그 같은 형벌을 가하는 것은 로마법에 따르면 불법이었다. 관원들이 두 사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분명하다. 로마 경찰이 바울의 요구를 관원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은 두려워했다. 만일 그들이 로마 시민들을 공적으로 때림으로써 로마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크게 알려지기만 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의 요구에 응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비굴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사과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길을 갈 때 로마 관원의 특별한 호의를 받는 모습을 군중들은 목격했다.
로마 관원이 두 사람에게 떠나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은 그 도시를 소란하게 만든 잠정적인 원인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독교에 씨를 뿌리고 갔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루디아의 집을 방문했고 거기서 다른 신도들도 만났다. 루디아의 집은 이미 교회의 집회 장소가 되어 있었다. 간수의 집도 또 하나의 기독교인 가정이 되었다. 그 노예 소녀가 신자가 되었는지 여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그녀가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외에도 누가는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크레멘토와 두 여인이 그와 함께 일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빌립보서 4장 23절. 이 두 여인인 요디아와 순두개는 온시교회에 속한 인물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아마도 서로 의견이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한 사실은 바울이 그들에게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공고한 점에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체류했지만 부흥했고 든든히 설 수 있었다. 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다. 바울의 일반적인 전략을 살펴볼 때 빌립보에서 바울이 한 경험은 놀라운 것이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두세 가정 안에 기독교 신앙을 굳게 심어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교회가 이와 같이 적은 규모로 시작해서 발전되었다는 사실은 성령이 활동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자신의 결정에 의존했다면 바울은 다른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자기가 머물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복음은 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계속 증거되었으며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파 방식과 비슷한 유형의 방법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곧 그곳의 관원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떠나도록 강요했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이 이 땅 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